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그날이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으니까 뭐 이렇게 뭐가 달라졌냐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키가 조금 작아지지 않았나. 안수 이렇게 받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딱 두 분, 저하고 이제 예전교회 주목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혼자인데 10 몇 분의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꽉꽉 눌러가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서 키가 좀 작아지지 않았나. 또 이제 한편으로는 영적인 키가 조금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그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안양에 또 여러 영적인 영권 가지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힘있게 눌러서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안수해 주셔서 영적인 키가 좀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중목인호 받는 날 저희 딸이 이 교통사고 이렇게 크게 조금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병원 다니는데, 제가 이제 안수 받는 일주일 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다가 이렇게 또 트럭이 제 차를 또 받아가지고 제가 차가 조금 망가지고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좀 서게 됐어요. 사람들이 안양노예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일꾼이 맞나 보네 이러시더라고요. 일꾼이 맞나 보네. 그 말씀 들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일꾼이 맞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병원 치료 받고 또 잘 또 회복돼서 또 이 자리에 또 감사하게 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수없는 어려움과 문제 사건을 겪으면서 오면서 이 하나 조금 담는 게 뭐냐면 이것 조금 인정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거를 조금 제가 인정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구나. 그리고 좀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 생각할 때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적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뭐 해가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이 복음화 시켜 가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복음화 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되도록 복음화 시켜 가시냐, 이거 오직 예수 되도록, 오직 예수만 되도록, 이거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훈련시켜 오신 것을 또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직 예수 되도록, 뭐 할 수 있도록, 오직 무슨 인생 되도록? 전도자 인생.
정말 오직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올바른 이렇게 믿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을 좀 느끼게 됐어요. 나의 과거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힘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행복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죽을 만큼 어려웠던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이거 오직 나를 복음화 되게 하셔서, 오직 되게 하셔서 전도자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 만났을 때 나를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었구나. 이거를 좀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 뭐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이 조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를 복음화하는, 그래서 저희 당회장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한테도 늘상 말씀하시고 늘상 강단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살면 다 산다. 내가 살면 다 산다. 네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다. 그래서 내가 살면 다 살고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건데, 뭐 누구 남편, 아내, 자식 아니잖아요. 그 내가 되면 다 되는구나. 그 동부교회 와서 이 10몇 년 있는 동안에 나를 복음화 하시는 강단을 통해서 또 하는 사역을 통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복음화 시켜 가셨구나, 지금까지.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당회장 목사님과 강단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받았던 그런 은혜와 응답들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 이 과거를 뭐하는, 복음화하는 비밀. 복음화는 뭐가 있어야 되냐?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과거가 있잖아요. 다 과거가 있습니다. 지나갔지만 과거가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지만, 하지만 이 안 좋은 과거로 또 이렇게 상처 속에 또 남아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다 지나간 과거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올무에 묶여져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나를 동부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 나의 과거를 복음화하는 그런 응답 속에,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 과거의 그런 어떤 그런 과거의 그런 어떤 과거의 올무들,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의 보면 이것 때문에 뭐가 남아있냐면 미움과 원망,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불신앙들이 거의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가 뭘로 해석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이런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거든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 그래서 이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뭐가 힘드냐면 오늘이 힘들어요. 오늘이 힘들고 뭐예요? 미래가 뭐예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면 미래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보험 많이 듭니다. 이렇게 미래 노후 대책 막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과거 때문에 오늘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 사람들 많이 만나면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만 이렇지? 그럼 왜 나만 이렇지 않거든요. 저도 늘상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나만 부모가 일찍 죽고, 왜 나만 남편이 이렇게 또 일찍 이렇게 없고, 왜 나만 또 이렇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복음 안에 있었지만, 교육자임에서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냐? 오늘을 뭐하는 비밀? 오늘을 복음화하는 비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복음화하는 비밀이 없으면. 근데 거의 보면 이 과거가 우리의 이 발판이냐, 과거가 운명이냐, 이거거든요. 과거가 발판이냐 운명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과거 때문에 이 과거의 운명에 붙잡혀서 사냐, 과거가 이제 발판이 돼서 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눈만 뜨면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갈등 문제, 사건, 어려움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뭐하냐? 미래가 불안해요. 이게 잡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된 거, 과거에 오랫동안 뭐예요?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이것으로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과거를 봐야 되고 오늘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과거 이전을 봐야 되죠. 왜 나에게 이런 과거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전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원망하고, 자신이 재수없다 하고, 내 인생이 어떤 이런 인생이냐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를 복음화하려면 과거 이전을 제대로 봐야 되겠죠. 과거 이전에 이 사탄이 공통적으로 심어놓은 각인이 있어요. 사단이 공통적으로 심어놓은 각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원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이 과거의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어두웠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모 잘못이냐? 부모도 이 속에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래서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돼서 뭐를 심어놨어요? 이 창세기 3장을 심어놓게 된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가 나의 과거 이전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의인이 없고 왜 의인이 하나도 없냐? 로마서 이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 근본 원인이 우리 과거 이전을 돌아볼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밖에 없냐? 나, 육신, 성공, 명예, 돈, 이거밖에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기에 묶여서 완전히 종노릇하는 그런 거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와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39절에 보면 다시는 죄 가운데 죄 때문에 저주받고 망하지 않도록 죄와 사단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봐야 되는 것이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가문의 영적 문제 많이 가지고 있죠. 가문의 뭐 음란이라든지 도박, 자살, 중독, 이혼 이런 상처들 많잖아요. 그래서 육신만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면 가족력 물어보잖아요. 영적인 것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부모의 영적인 유산으로 내려오는 영적인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문이 복음화되지 못하면 늘 상처에 눌려있고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시댁 친정 안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 안 보고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 개인의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영적 문제가 되고 우리 뭔가에 집착하는 그런 원인들이 돼요. 이런 가문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개인의 영적 문제로 또 뭔가에 집착하는 이런 것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돈에 집착하는 사람 많고 막 공부에 집착하시는 분 되게 많고 가문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사람에게 엄청 집착하시고 막 이런 성공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무너지는 뭐가 되냐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사람의 위로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위로한다고 해결되지 않죠. 사람의 위로를 가지고는 이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오는 재앙의 세력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뭐 다 해결했다고 죽을 때까지 또 막 그렇게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너무 최고 큰 사랑, 그리스도를 보낸 그 사랑을 제가 또 받게 되어서 구원받아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볼 때 너무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내가, 항상 저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지, 이렇게 내 인생은 복음으로도 해결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또 기름 부어 세우셔서 지역 복음화 꿈꾸고 민족 복음화를 꿈꾸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이렇게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뭐 하게 하셨냐면 이 과거의 복음화의 과거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저와 같이, 과거에 저와 같이 그런 수없는 문제 속,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그런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완전 그리스도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니까, 과거에 그런 이런저런 일을 겪었던, 지금 그 일을 겪었던 그런 분들에게 내가 그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얻고 나니까, 그런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이 과거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럴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내일 한 달까지만 있을게, 1년만 있을게,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딱 복음이 뭔가를 알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진짜 복음이 뭔가를 알면 이걸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저에게 겨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과거가 이 상처가 아니고 뭐예요? 팔팔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늘을 보고만 하는 비밀. 이 오늘을 보고만 하는 이 비밀, 이 축복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날마다 눈만 뜨면 갈등할 일, 문제 많고 또 여러 가지 위기들이 끊임없이 눈만 뜨면 들어닥치잖아요. 가슴 답답한 문제들이, 머리 아픈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니까 전에 목사님이 욥기서 강단에서 욥기 말씀할 때 욥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방의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룩이 경건한 그런 욥이 재산 다 날라가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이렇게 자식 다 죽고, 그리고 부인이 완전히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기아장으로 이렇게 몸을 다 이게 막 긁을 정도로, 그 욥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 욥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요. 자녀 문제, 자녀들이 다 죽고, 경제 문제, 경제가 다 날아가고, 부인이 저주하고 도망가고, 부부 문제가 오고, 그리고 이 욥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 이 기화장으로 몸을 다 박박 긁을 정도로 질병의 문제가 오고, 그 나중에는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뭐 잘못했다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는 뭐에 문제가 왔냐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온 거예요. 욥에게 이런 문제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욥이 잘못해서 왔냐? 성경에 계속 읽어보면 그 뒤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었어요. 그 뒤에 사탄이 있었어요. 이 배우에. 그래서 자꾸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문제 뒤에 그 사탄의 배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배우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욥기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 사단이 욥을 고발하니까 욥의 생명만 가져가지 말고, 왜 생명만 건드리지 마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문제고, 응답도 축복도 누구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문제다. 문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응답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욥기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사단이 주는 문제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도 문제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문제임을 알고, 그러면서 욥이 엄청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이러한 문제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더 내게 사실적으로, 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보면 뭐가 오게 되냐면, 오늘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뭐가 되냐? 복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에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 사건, 환경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으로 통과하고, 이런 모든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통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뭐 하는 거냐? 오늘의 모든 문제 사건을 통과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다? 다 살려내는 거다.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사명이 남아있어요? 살리는 사명이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 살리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살리는 거잖아요. 어떠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왜 허락하셨냐? 이거 체험하고 이거 통과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히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을 꺾는 영적인 왕으로,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사단을 꺾는 영적인 왕으로, 저주 재앙으로 영육간의 병든 자를 살리고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하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거 생각할 때 정말 너무 가슴 떨리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전도자의 자리에 내가 있구나. 전에는 이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헤매는 자였다면, 이 엄청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음, 영적인 힘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간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지난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거울 삼아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증인의 축복을 누릴 이런 발판으로 오늘의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오늘의 현실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뭐가 있어야 되냐? 도전이 있어야 돼요. 뭘 잡고? 말씀 붙잡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가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24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가 오냐? 미래를 복음화하는 비밀이 있어요. 미래를 복음화하는 이런 비밀이 있죠. 그래서 이 미래를 생각할 때 되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이 대책을 세우고 그런다고 해서 미래가 잘 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결과가 뭐냐? 과거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를 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완전히 다 답을 내야 되죠. 이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 안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제가 항상 고백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지 못했었겠구나.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는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살 수 없었겠구나. 근데 지금 저희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분들이 안 계셨냐? 다 계셔요. 근데 지금 이제 연락을 오셔서, 이번에도 이제 안수 받는다고 하니까 전화 오셔서 작은아버지든 큰아버지든 고백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너까지 이렇게 챙길 여유가 없었다.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지금 살 수 없었을 건데 이렇게 서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면서 다 이제 교회는 다니셨지만 복음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다 복음을 받게 되고, 또 영접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걸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또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었던 근본 이유와 근본 답이, 이러면서 아프고 힘들었던 근본 이유와 근본 답이 여기 다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에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그때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랬구나.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어서 그랬구나. 큰아버지든 작은아버지든 모든 가족들이 다 창세기 3장 빠져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속에 본인도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었구나. 그래서 이제 근본 이유와 답을 알고 나니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괜찮다고.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이 고백을 했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인가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왔지만 형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뭐 하려고? 많은 생명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위기, 사건 여러 가지 만났을 때 뭐가 되냐?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뭘로 바뀌냐? 감사로 이렇게 바뀌고, 오히려 그런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 오히려 뭐가 되냐? 사명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사명의 발판. 그러니까 미래에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의 발판으로 되니까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바라볼 때 정말 모든 것이 뭐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미래를 복음화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미래를 복음화하는. 내가 1분 1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 1분 1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도 쉴 수 없는데 1분 1초 숨 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임만일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눌려있지 마시고 오늘에 잡혀있지 마시고 오늘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미래에 불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배경이시고 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평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을 보면, 욥기 그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가는 길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1분 1초 후의 일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의 미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 우리 미래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래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잔머리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나의 미래에 대한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 대한 절대 주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뭔만 하면 되냐? 맡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뭘 붙잡으면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지난주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 강단 말씀 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 엄청난 신분 권세 가진 이 자가 바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붙잡으면 이것이, 이 말씀이 언제 성취돼요? 성취되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우리가 모든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준비해서? 영적인 그릇. 영적인 그릇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크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보좌와 소통하는, 우리가 보좌와 소통하는 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으로 이 안수를 받으면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같이 보고 이 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뭐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 가난한 속에 있었지만, 왜 가난 속에 하나님 답을 얻게 하시고, 포로되었던 우리 예전에 경제의 포로, 질병의 여러 가지 포로된 속에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창세기 3장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부족한 여종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복음화하게 하셔서 또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눠서 함께 우리가 237 5총 정도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